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장입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영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7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6쪽에 있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여호와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중에 세상적인 지위로 가장 높은 사람이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예를 들면 국회의원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장관을 만났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을 만났다든지. 한번 이 아침에 좀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였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이 아침에 설교를 듣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돌아보니까 사실 우리가 구청장도 쉽게 만날 수가 없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투스타라고 하는 사단장이 종종 지나가거나 부대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단장만 부대에 와도 그 권위 또 위험이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소위 중위를 달고 있었는데 사단장을 보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자리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왕 대신, 또 만왕의 왕 대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 본문을 읽지만,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현실감을 좀 가지고 이 본문을 읽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라는 제 자신이 정말 제대로 설교를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현실감 있게 실제로 왕을 만나거나 왕 앞에 서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기억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이런 설교를 하려면, 또 이런 설교를 듣고 이해를 하려면 좀 왕 앞에 서서 그 왕의 권위, 위엄,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실감을 하면 이런 설교가 훨씬 더 현실감 있게 전달이 될 텐데, 저 역시도 제가 만난 사람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 이 현실 세계에서도 정말 참,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옆에 갈 수도 없구나 라고 생각됐던 사람을 그렇게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수준에서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말이죠. 만약에 오늘 우리가 정말 그냥 TV나 이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는 그 왕, 그래서 왕은 저 정도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왕의 위엄을 경험한 다음에 오늘 이 말씀,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훨씬 더 우리가 더 집중해서 정말 어떻게 왕을 섬겨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9절까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전체는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지만 1절부터 4절까지 한 부분과 또 6절부터 9절까지 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심에 저는 5절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5절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왕이 등극하는 장면입니다. 그 왕의 보좌에 딱 올라가 앉으시는 장면이 5절인데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것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반부와 후반부는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절 또 7절부터는 그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부를 살펴보면 후반부의 내용도 조금 다르지만 그 구조가 비슷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어찌 보면 환호성인데요, 5절에 있는 즐거운 함성, 사람들이 왕 되신 하나님이 등극을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서 환영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그냥 자기가 즐겁다라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함성을 올리는 그런 장면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이 땅의 왕도 사실은 그 앞에 가기가 매우 어렵고 그 위험 앞에 우리가 굴복하게 되는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큰 온 땅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할 첫 번째 마음의 자세는 두려움이죠. 경외함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문 나라의 문 백성들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 왕을 마음껏 높여드리지만 그 높임 안에는 경외함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외함은 그냥 두려움만이 아니라는 것을 3절과 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에 우리가 동참하는 모습을 3절이 기록합니다. 우리 발 아래 복종시키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를 우리에게 위임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선민,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저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경외감을 가지고 지존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높이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죠. 택한 백성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통치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업을 허락하셨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자 또 권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5절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후반부도 동일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마땅히 찬송해야 한다 하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7절 이하에 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온 땅의 왕이십니다. 한 나라가 아니고 모든 나라의 왕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뭇 백성을 다스리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우리 9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방패는 누군가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죠. 그래서 이 방패라는 단어는 많은 번역들이 통치자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그것은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문나라의 고관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백성,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속해질 때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마땅히 높여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47편에 있는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말씀은 어렵고 또 난해해서 해석이 무척 복잡한 그런 구절은 하나도 없고요. 오늘 이 47편의 말씀을 제대로 은혜롭게 또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결국 얼마나 우리가 그 왕 되신 하나님을 현실감 있게 느끼고 경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좌우된다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해봅니다. 저 역시도 왕 앞에 서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 대통령 앞에도 서본 기억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 모든 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현실감 있게 실제로 이 땅에서 느끼고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찬양하며 그분 앞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두 가지를 좀 새벽에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의 진짜 왕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그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혹시 세상이 앉아 있거나 혹시 여러분 자신이 그 왕좌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을 그 위에 올려놓고 혹시 하나님이 왕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 것만 그냥 왕으로 삼으면 되죠. 하지만 그렇게 복잡하게 두 주인을 섬기는 존재는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의 왕으로 그렇게 높여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는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길 때가 참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 온전한 복종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을 온전히 높이고 그분 앞에 완전한 복종을 하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내가 주인은 아닌가, 하나님이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종을 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왜 안 해주십니까? 이거 해주셔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면 몹시 불편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죠. 그런데 돌아보면 그게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그게 복종하는 자입니까? 복종을 요구하는 자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왕이신가? 내 삶의 왕이신가? 왕으로 마땅히 경외하고 찬양하고 섬겨야 할 그분이 내 마음대로 그분 행해지지 않으면, 그분이 뭔가 날 그렇게 도와주지 않으시면 몹시 힘들어하는 제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그렇다고 하면 그건 온전한 복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싶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을 왕답게 섬기는 사람은 온전한 찬양과 경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분이 우리를 택하셔서 주신 그 기업에 대한 기쁨과 감사, 그 은혜, 그것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게 됩니다. 다시 5절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는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그냥 저 높은 하늘에 올려보내면서 올려드리면서 막 함성을 지르고 찬양하자는 구절이 아니고, 저는 오늘 이 5절을 우리의 마음의 왕의 등극식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을 내 중심에 놓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걸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 내려놓고 새롭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그 보좌에 앉히는, 그 보좌에 높여드리는 등극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이 그 등극식을 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그 본래의 자리에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다짐과 결단이 이 새벽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